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죽게 되지요. 컴퓨터를 보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일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인생의 그림 중에서 일부분만 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지킬 규례니이다. 아멘. 출애굽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느낌상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산이요? 자, 제가 이걸 반복한 이유는 이걸 머릿속에 계속 넣으면 결국에는 출애굽기가 이제 그 뭐 그런 내용, 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여기요 동행.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르심, 그렇죠, 소명. 또 하나는 사명.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한 떡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부르셨으면 반드시 일을 주신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자, 그래서 소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래서 두 가지 큰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사건, 여기까지 재앙과 홍해 심판을 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를 업어는요. 첫 번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물이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리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마사라에서 보여주시고 또 엘림도 만나게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19장부터 24장까지 뭘 주세요?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다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할지니라. 근데 전할지니라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성막이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드셨나 봤더니 성막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이랑 같이 사시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거기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또 필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죠? 제사장. 자, 이 두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모세가 앞으로 이 사명과 비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여줄 게 뭐예요?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대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가 19장까지 그 18장까지는 이제 어떤 스토리인지 다 이제 눈에 들어오셨죠. 19장부터 보면 제가 왜 굳이 이번 주 그 새벽을 조금 풀로
저한테 되게 무리인데 하는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뭘 언젠가 생각이 나오시겠죠? 자, 언약에 관련된 거 첫 번째 10계명이 있었는데 10계명을 풀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서 써라. 우리의 언약을 갖다가 이제 법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뭐였어요? 언약, 법전. 자, 10계명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 세상과 다르게 분리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인데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인은 떡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백성은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필요한데 떡 필요 없는데 무조건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런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면 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못 믿으니까 떡의 문제에 모든 삶을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원래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죠.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이고 또 나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언약 법전 안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받은 정의를 이 삶으로 공의로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평강을 받았으면 샬롬을 얻었으면 나도 이웃의 샬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장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근데 그 사이 32장부터 34장까지가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어 갔다가 죽을 뻔한 사건들이 이제 여기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가 그 성막 원래 계획했던 거,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계획한 거면 이건 여기서 실제로 만드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나서 이 출애굽기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파트 중에 하나가 성막인데 성막 보실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몇 개예요? 서너 개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라는 거가 있는데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증거막. 또 하나가 뭐예요? 회막. 그래서 성막은 어느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저기는 거룩한 막이야, 성막이라고 부르고, 회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저기서 하나님 만나고 백성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을 땐 회막이라고 부르고, 증거막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 안에 증거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예요. 계약서. 증거판은 계약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해 줄게. 계약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서에 맞춰서 또 어떻게 해요? 역시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서로 상호 계약서가 있는 게 증거판이에요.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하시고 백성 편에서는 순종을 얘기하면 그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잘 쌓아놓은 걸 증거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궤가 있는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거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막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봤던 거 뭐냐면 막 이 천막이 4개 부분의 텐트로 되어 있는데 커튼을 갖다가 4개로 이렇게 덮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미가 뭐 따져가 보면 참 많긴 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어떤 식이다? 이동식이다. 이동식 커튼이다. 이동식 천막. 그래서 증거막은 이동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동식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우리 항상 이렇게 양쪽에 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동식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랑 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짓고 언제든지 내가 너네랑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항상 쫓아다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얘기가 있죠. 그 고백처럼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추적해서 복을 주시려고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동식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식이에요? 이동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어딜 가든지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저기 성막 보이지? 저기 성막이 보이지? 예. 저기가 저 증거가 저기 증거야. 하나님 자기 백성이랑 같이 살아.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계속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들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 봤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나머지 백성들이 진열을 맞추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동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교회에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집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화장실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추적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오늘 자기 기분은 그래 여기 오늘 조금 오래 있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접어갖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오늘 나 여기는 좀 땅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좀 나 살기 좀 그런데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싹 펴고 거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쫓아다닐 거야. 같이 있어 줄 거야. 백성 입장에서는 명령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텐트 접었다 폈다 하겠습니다. 양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7장까지 이제 28장부터는 제사장 얘기 나오고 29장까지 제사장, 그다음에 30장에서 이제 뭐 제사 관련된 문제들 31장까지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지금 성막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성막의 27장에서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얘기냐면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번제단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의도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뭐 이게 뭘로 만들었냐는 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이 아니니까. 첫 번째 그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가 회복이 돼요. 번제단에서는 범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범죄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번제단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고 두 번째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화목제라는 걸 드려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쓰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뜰에 대해서 나오는데 뜰. 자, 그래서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나 막 이제 구조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뜰에 대해서 주목할 때는 뭐냐면 뜰이 뭘로 만들었냐보다 뜰에서 뭐 하냐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뜰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이제 맞는 이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죄를 지면 뭐 소 한 마리, 그다음에 이 조금 이렇게 사소한 죄들들 매번 반복 좀 이렇게 짓는 죄들 보면 뭐 비둘기 막 그런 짐승들을 갖다 가져와 가지고 이 포를 뜨고 이 내장을 걸러내고 피를 갖다가 한쪽에다가
모으는 일을 어디서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필이면 이제 뜰 부분을 할 때는 뭐가 힌트가 있는 거죠? 어디서 할까요? 그걸 뜰에서 합니다. 뜰에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냐 봤더니 능동적으로 하는데, 자, 제사장이 떠먹여주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처럼 자, 내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제사까지 싹 들여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짐승 잡아서 다 내장 바르고 각들면서 죄 지으면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내 대신 이게 죽네라는 걸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또 하나님이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그 뜰에서 뭐가 나와요? 명령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명령하시면 순종을 반응하는 건데, 뜰에서 하나님이 죄는 이런 식으로 다뤄야 돼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순종으로 짐승을 잡아 바치는 반응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자기 동물을 배 가르고 이 포 뜨는 일을 백성이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한다. 그럼 제사장은 뭐하냐 하면 그 피를 갖다가 지성소로 바르고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일만 딱 해줘요. 제사장은 딱 그 일들만 해줘요. 나머지 짐승 잡아 죽이고 포 뜨고 각 뜨는 건 자기 몫이다. 자기 백성이 하는 거다. 1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2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자, 그런 말씀하시고 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거룩한 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이 불은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의 불인가 봤더니 좋은 불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봤더니,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에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거 되게 만들기 어려운 기름이에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어떻게 하래요?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줘야 돼요. 저 힘들게 어려운, 그러니까 저 이 불 자체는 순수한 불, 좋은 불이에요. 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나무로 짠 굉장히 쉽지 않은, 비싸고 쉽지 않은 일들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등불이 항상 켜지게 하는데 그 등불의 위치가 어디냐 봤더니 21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 불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막 안에 있고 증거궤 앞에. 회막 안, 증거궤 앞이 모든 이 성막의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거기서 등불을 켜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이 불을 절대 꺼서는 안 된다. 성막 중심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이 불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또 꺼지지 않게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7장에서 보는 세 가지 파트, 하나는 번제단. 번제단은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용서를 빌고 좋을 때는 더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번제단 역할이다. 두 번째로 뜰이라는 부분, 9절부터 19절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역시 여기도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포 뜨고 각 뜨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회개는 누가 한다? 목사님 제가 헌금 드렸으니까 저 대신 회개 좀 해주세요.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회개한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간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성전의 가장 핵심 센터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불은 첫 번째로 가장 순결한 불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 불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꺼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예민하게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불이 아니라 이 불만을 고집해서 감람유라는 만들기 어려운 가장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성막 가운데 놓고 항상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건 이제 우리 레위기 또 이제 볼 때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제 지금 여기 아론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불 되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되게 뭔가 아무튼 어려워요. 이
감남유가 또 잘 타지도 않는 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켜내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불 가져가지고 대충 제사지내다가 타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레위기에서 아 그래서 걔네들 그렇게 죽는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불을 뭐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부르시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 지켜내기 어려운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이 불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불을 함부로 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세 가지 파트. 그래서 역시 성막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걸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다. 27절까지 보면서 왜 있냐? 성막 왜 있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가운데 관계. 저기 성막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자 성막에서 어디로 출발해요? 성막에서 출발해서 성전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성전이다 하시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전 되게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되게 하신다. 그러면 교회 왜 있어야 돼? 물어보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 왜 있냐?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왜 필요하냐 봤더니 왜 그래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역할을 성전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 자,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 나올 때 관계,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 잘 맺고 하나님과 더 계속 동행하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살아가실 때도 그렇고 나랑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문제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맡긴 담을 허물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잘 원만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또 말씀 자꾸 읽고 또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그 여호와의 불을 주목해서 결코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